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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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신비한 계획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선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혼란과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종종 구원에 대한 불확실함과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구원의 희망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답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은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며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다루며 고찰을 초래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의 역할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 질문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변화와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열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의 사랑과 교훈을 수용하고 그의 성품을 따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며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구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표현은 바울의 설명과 강조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경로를 믿음 중심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방법임을 나타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핵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경로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근간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사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중요성과 구원의 경로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구원을 얻는 열쇠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역할에 따라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선한 행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로 비유됩니다.
포도나무는 생명과 열매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의 원천으로서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삶에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찾습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부여받은 생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구현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우리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더 가깝게 이끕니다. 믿음은 단순한 개념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표현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며 옛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과 은혜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옛것, 과거의 죄와 결점이 뒤로 묻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되는 새 창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씀은 과거 죄와 결점, 오래된 행동 양식을 지나간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함으로써 이전의 허무와 결점이 뒤로 묻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함에 대한 선물로 받아들여집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념의 혁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강화됩니다. 더 이상 이전의 요구가 죄로 남아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향한 열망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생활 방식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며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접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영적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동의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우리의 내면 신앙과 실제 생활에서의 실천 사이에서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상호 보완적이며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며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부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진정한 의미와 그 믿음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과 행동과 결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믿음의 힘과 사랑과 선행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단순한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과 행동을 지도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일하라라고 말하며 믿음의 실천을 사랑과 선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며 우리가 하나님과 인류를 사랑하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진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선행은 사랑과 함께 믿음의 실천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용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믿음의 깊이와 그 믿음이 사랑과 선행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랑과 선행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통해 참된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얻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와의 연합을 거부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예수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 이스라엘로 규정되며 예수와 아버지를 미워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결정하여 예수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합니다. 이들은 예수와 사도들을 핍박하며 예수의 말씀과 행한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와 아버지를 미워하며 스스로 결정하여 예수에 연합하지 않음으로써 거짓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예수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포도나무는 참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 실현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계명 중 하나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가 강조됩니다. 이 부유에서 사랑의 중요성은 구원의 확신을 믿기만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내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5장 맥락을 통해 볼 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참된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깊게 체험하며 구원의 풍성한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나타냅니다. 이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와 믿는 사람들 간의 영적인 결합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합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마음과 의지를 공유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합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인 예수님을 세상을 위한 대속의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미치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예는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동기를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선행을 이루는 삶은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증거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행하는 일이 사랑과 선행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믿음을 이로써 깊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의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아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비슷하게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용감하고 움직이게 하며 우리의 순종은 그 사랑을 현실로 나타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거하리라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깊어지고 성장하는지를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호작용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향해 더 깊은
경험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시작점이며 더 깊이 연결시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거하리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결되며 성장한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통해 행동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 깊이 성장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믿음의 근심과 극복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열매를 맺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근심을 달래고 안정을 얻으며 사랑의 행동을 통해 믿음을 실천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에 극복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강화됩니다. 사랑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어지고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근심과 도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더 확실히 느끼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근심과 도전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힘과 안정을 주는 고요한 혁신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는 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믿음을 시험받았습니다. 그는 바다 위로 걷는 모습을 보며 예수를 따라가고자 했지만 바람과 물결에 놀라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며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믿음이 시험과 도전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힘과 안정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고요한 혁신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그 소망에 직면할 때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안내해주는 기반입니다. 우리의 삶은 근심과 도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믿음은 우리가 견뎌내고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과 시련을 맞이할 때도 믿음을 갖고 당당히 서서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내면적으로 고요하고 안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주며 주변의 변화와 도전에도 굳건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애와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우리의 열매 맺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반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진 의미와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사랑과 성품을 본받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과 관용, 자비와 공정함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는 원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변화를 보여주는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행동과 경험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간용을 실천하면 자비와 공정함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대한 신뢰와 응답을 통해 더욱 강화되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상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 은혜를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강한 동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인도에 따라가는 동기와 의지를 부여하며 우리를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믿음과 협력하여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감안하고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합니다. 믿음과 은혜의 협력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동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이 둘의 협력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형성합니다. 결국 믿음과 은혜의 협력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이어주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환영하고 빛나게 하는 모습 과정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삶의 출발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내면적인 요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하며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변화시키고 이로써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과정이며 그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선행으로 굳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더욱 가깝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당신의 은혜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이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굴복합니다. 성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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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합니다. 성령